니느웨에 대한 경고 곧 엘고스 사람 나훔의 묵시의 글이라. 여호와는 질투하시며 보복하시는 하나님이시니라. 여호와는 보복하시며 진노하시되 자기를 거스르는 자에게 여호와는 보복하시며 자기를 대적하는 자에게 진노를 품으시며 여호와는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권능이 크시며 벌 받을 자를 결코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느니라. 여호와의 길은 회오리 바람과 광풍에 있고 구름은 그의 발에 티끌이로다. 그는 바다를 꾸짖어 그것을 말리시며 모든 강을 말리시나니 바산과 갈멜이 쇠하며 레바논의 꽃이 시드는도다. 그로 말미암아 산들이 진동하며 작은 산들이 녹고 그 앞에서는 땅 곧 세계와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들이 솟아오르는도다. 누가 능히 그의 분노 앞에 서며 누가 능히 그의 진노를 감당하랴. 그의 진노가 불처럼 쏟아지니 그로 말미암아 바위들이 깨지는도다. 여호와는 선하시며 환난 날의 산성이시라. 그는 자기에게 피하는 자들을 아시느니라. 그가 범람하는 물로 그곳을 진멸하시고 자기 대적들을 흑암으로 쫓아내시리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주시는 말씀은 구약성경 나훔서에 쓰여 있습니다. 나훔이란 선지자가 하나님에게 받은 예언을 기록한 예언서죠. 그런데 나훔서는 모두 3개의 장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소선지서라고 불립니다. 이사야서처럼 모두 66장으로 되어 있는 선지서는 대선지서로 불리죠. 그거는 그저 예언의 내용이 많아서 그렇게 부르는 겁니다. 따라서 나훔에 비해 이사야는 더 큰 선지자구나라는 생각은 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럼 나훔 선지자는 하나님께 어떤 내용의 예언을 받았던 걸까요? 그거는 아수르라는 나라에 대해 하나님께서 심판을 내리실 거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 1절 말씀에 나오는 니느웨가 아수르의 수도니까 심판의 대상이 아수르인 게 분명하죠. 이상을 기초로 우리는 이런 자연스러운 질문들을 갖게 됩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아수르를 심판하시려고 하는가? 그러면 그렇게 아수르를 심판하셨던 하나님의 잣대가 오늘 나라고 하는 인생에게는 적용되지 않는가? 하나님은 사랑이라고 하셨는데 어떻게 아수르라는 나라를 그렇게 심판하실 수밖에 없었던 것일까? 그토록 자비와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께서도 그 은혜를 거두시고 심판을 하실 수밖에 없으신 때는 어떤 경우일까? 그렇다면 지금 하나님 앞에서의 나의 삶은 어떤 형편일까? 나는 지금 하나님의 심판을 초래하는 삶을 살고 있는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며 살 수 있는 복된 삶을 살고 있는가? 오늘 우리는 이런 질문들을 마음에 품고 본문 말씀을 상고해 볼 것입니다. 그런 중에 피차 간에 큰 깨달음이 있어서 믿음이 크게 신장되는 은혜의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지금부터 약 2750년 전에 북부 유프라테스 강과 티그리스 강 사이, 소위 메소포타미아 북부라고 불리는 곳에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가 당시의 역사 속에 가장 막강한 나라로 부상하게 됩니다. 우리나라 고조선이 주전 2333년 전에 세워졌다고 하니까 아수르는 아마도 그와 비슷한 시기에 태동이 된 오랜 역사를 가진 나라였죠. 그리고 오늘 본문 1절 말씀에 나오는 그 아수르 제국의 수도인 니느웨는 티그리스강 가까운 곳에 세워졌습니다. 고고학자들에 따르면 당시 니느웨의 인구는 최소 60만 명 정도로 아주 거대한 대도시였습니다. 니느웨보다
거의 2000년이 지난 후에 존재했던 우리 조선의 수도 한양의 인구가 겨우 30만 명인 것을 감안할 때 당시 아수르 제국의 위상이 얼마나 위대했는지를 우리는 쉽게 알 수 있습니다. 근데 흥미로운 것은 나훔 선지자에게 예언을 주시기 전에 이미 누군가가 유대인으로 이 니느웨를 방문한 적이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혹시 그 사람이 누구인지 아십니까? 예, 다들 요나 그러시네요. 네, 요나입니다. 요나는 오늘 나훔서의 예언이 있기 약 100년 전에 니느웨를 방문하죠. 여러분도 기억하시는 것처럼 니느웨로 보냄을 받은 요나는 처음부터 니느웨 가는 걸 아주 싫어했습니다. 이스라엘을 핍박하고 늘 악한 짓을 일삼았던 아수르 백성들에게 복음을 전해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용서를 받게 하는 게 몹시 싫고 안 입고 왔기 때문이었죠. 그래서 요나는 도망을 쳤고 물고기 배에 3일간 있다가 결국 어쩔 수 없이 니느웨로 가서 복음을 전하게 되었죠. 그 결과 니느웨 백성들은 왕으로부터 심지어 짐승에 이르기까지 금식을 하며 회개를 하게 되어 멸망당하는 것을 피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자, 그랬던 아수르가 그 후 100년 사이에 180도로 변해버렸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그분을 영화롭게 하는 삶을 살지 않고 포악한 제국으로 많은 나라 사람들을 정말 잔인하게 핍박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많은 역사학자들은 아수르를 존재했던 제국 중에서 가장 잔인한 제국의 하나로 묘사합니다. 예컨대 아수르 사람들은 포로들의 코에 구멍을 뚫어가지고 그곳으로 포로들을 연결해서 끌고 갔습니다. 그리고 정복한 지역의 아주 어린 아기들을 그저 돌에 팽개쳐 살해하기도 했고요. 게다가 특별했던 것은 정복한 지역의 아수르인들을 보내 정착하게 함으로 피를 섞는 매우 징그럽고 끔찍한 정책도 썼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북이스라엘을 정복하여 망하게 했을 때 북이스라엘의 수도인 사마리아에 들어와 살면서 피를 섞어 살았습니다. 그래서 훗날 남쪽의 유대인들이 사마리아 사람들을 자기 동족으로 여기지 않고 동네 개로 간주하게 된 것이었죠. 아무튼 요나가 들어가 회개를 시킨 지 100년 만에 아수르는 하나님을 떠나 온 세상을 향한 악마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걸 오랫동안 지켜보신 우리 하나님께서 이제 뭔가를 향해 움직이신 것, 그걸 보도하는 게 오늘 본문 나훔의 배경인 겁니다. 자, 그렇게 온 세상을 향해 잔인한 폭군으로 자리 잡은 아수르를 향하신 우리 하나님의 조치는 그렇다면 무엇이었습니까? 바벨론이라는 새로운 나라를 일으켜 아수르를 완전히 제거하신 겁니다. 그런데 이 사실을 보면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은 그렇게 역사를 인도해 가신 우리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안들에 대하여 우리 하나님은 어떻게 행동하시는가, 그걸 아는 건 매우 중요합니다. 왜 그런가요? 그거는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한 분 한 분에게도 행하실 것이기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하나님의 성품은 무엇인가요? 그에 대해 오늘 본문은 아주 선명하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것들을 오늘 잘 배우고 익히셔서 또 기억하셔서 여러분 마음가짐과 행동의 소중한 기준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선 본문 2절 말씀에서 하나님은 당신을 가리켜 질투하시며 보복하시는 분이라고 하셨습니다. 이걸 풀이하면 이렇습니다. 일단 하나님께는 당신이 사랑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근데 그 사랑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이 아닌 다른 대상을 좋아할 때 하나님은 질투를 느끼신다는 거죠. 여러분 이 마음 이해하시죠? 여러분이 그렇게 하니까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날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사람들은 누구일까요? 바로 여러분 한 분 한 분입니다.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이 모두 다 이 땅에 인간의 모습으로 내려와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믿고 경외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런 여러분들이
슬그머니 예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을 좋아하면은 하나님께서는 질투를 느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돈과 명예와 권력과 세상 정욕을 하나님보다 더 좋아하고 그거 빠지면은 하나님께서는 그걸 수선하시려고 움직이실 거라는 말입니다. 왜? 여호와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니까요. 오늘 본문의 니느웨 사람들은 100년 전에 주님 만나 참 하나님 백성의 길이 무엇인지 깨달았고 그 길을 따라 살기로 다짐했었죠. 곧 하나님 외에 다른 것들을 사랑하지 않기로 약속했던 겁니다. 그러나 그들은 흐르는 세월 속에서 그걸 버렸습니다. 게다가 설상가상으로 더 악해져서 심지어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에게조차 박해를 가했던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야 했습니까? 질투하신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아수르를 망하게 하셨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존귀와 영광을 무시했기 때문에, 그들이 하나님의 존귀와 영광을 무시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보복하실 수밖에 없으셨던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다시 한번 우리 마음에 잘 정리를 해두어야 할 진리가 있습니다. 그거는 살아계신 하나님께는 지금 그분의 마음에 두고 계신 택하신 백성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백성은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분을 구원의 하나님으로 진짜 믿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런 면에서 여러분은 지금 본인을 하나님께서 택하여 자녀 삼으신 그분의 백성으로 믿고 있습니까? 아멘을 크게 하세요. 그런데 이런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한테 하나님께서는 몇 가지를 약속하셨어요. 그중 하나는 복을 주시겠다고 그랬어요. 이에 대해 창세기 12장 13절 말씀은 이렇게 증언해 줍니다. 너를 축복하는 자한테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한테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 약속을 최초로 아브라함이라는 사람한테 하셨습니다. 믿음의 조상이죠. 택함 받은 모든 백성의 시초인 그 사람에게 주셨습니다. 그리고 후에 혈통적으로 아브라함의 후손이 아닌 여러분한테도 주셨습니다. 그건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해서 영적으로 아브라함의 후손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그 자격으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이 축복 언약의 수혜자가 된 겁니다. 이에 대해서 갈라디아서 3장 6절로 7절 말씀은 이렇게 우리를 잘 이해시켜 줍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걸 그에게 의로 정하셨다 함과 같으니라.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어다. 이거 무슨 말이에요? 아브라함이 의롭게 되어 믿음의 조상이 된 것은 그가 무언가 그럴 만한 일을 해서가 아니었어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이심을 믿었던 그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고 너는 의롭다고 하신 거였거든요. 마찬가지로 아브라함과 같이 유대인이 아닌 우리들이 그의 후손이 될 수 있는 것은 이 땅에 인간의 모습으로 내려오셨던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 때문에 그분의 백성이 되는 겁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여러분은 아브라함한테 주셨던 그 축복의 약속을 누릴 권리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오늘 여러분의 삶 속에서 구체적으로 그 하신 약속을 지키고 계십니다. 그런 축복을 계속해서 풍성하게 누리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다음으로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을 위해 주신 다른 약속이 있는데 그거는 우리를 괴롭히는 원수들한테 하나님께서 직접 원수가 돼 주시겠다는 겁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이 크게 되는, 아멘 크게 한 사람만 될 걸, 이 역사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오늘 말을 더듬고 그래. 이에 대하여 출애굽기 23장 22절 말씀은 이렇게 우리한테 확신시켜줘요. 네가 그의 목소리를 잘 청종하고 내 모든 말대로 행하면 내가 네 원수한테 원수가 되고
네 대적한테 대적이 될지라. 자, 여러분 삶에 지금 존재하고 있는 원수들은 누굽니까? 갑자기 저를 떠올리면 안 됩니다. 그 원수가 어떤 분들한테는 어떤 사람일 수가 있고요, 어떤 분들한테는 지금 여러분 삶을 고통스럽게 하는 문제가 될 수도 있겠죠. 근데 여러분 지금 알고 계세요? 믿고 있어요? 여러분의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원수 같은 그것을 대신하여 싸워 주실 것을 말입니다. 하나님의 선민인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수르한테 정말 많은 고통을 당했죠. 실로 아수르는 이스라엘의 원수였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을 지키셔서 이스라엘을 대신해서 아수르한테 원수를 딱 갚아주셨다, 그 말입니다. 그렇듯 오늘 현대사회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름받은 여러분들을 위해서도 하나님은 그렇게 하십니다. 네, 그걸 믿고 그 은혜를 빠짐없이 누리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 당신의 택하신 백성들에게 약속하신 게 있는데 그건 이겁니다. 눈동자처럼 지키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눈을 어떻게 지킵니까? 한번 여러분 눈에 뭔가가 탁 날라와요. 뭐가 불어요. 그럼 어떻게 하세요? 안 해봐도 돼요. 해봤죠? 얼마나 빨리 또 얼마나 민첩하게 여러분의 눈을 보호하시겠어요. 예, 그렇듯 하나님께서는 그처럼 민첩하게, 그처럼 정확하게 여러분 곧 하나님의 자녀들인 여러분을 지키고 보호하시겠다는 거예요. 예. 이에 대해서 신명기 32장 10절 말씀을 이렇게 증거해 줍니다. 여호와께서 그를 황무지에서 짐승이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고 보호하시며 그 다음 자기 하나님의 눈동자 같이 지키셨도다. 여러분은요 예수님을 구세주로 확신하며 사시는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그러니까 신실하신 하나님께서는 그분이 하신 약속을 지키셔서 여러분을 항상 반드시 보호하시고 지키실 겁니다. 그런 은혜와 사랑이 여러분의 인생 내내 all the way your life 충만하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한편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 당신은 인간이 이해할 수 없고 그래서 어떻게 표현할 줄도 모를 정도로 가공할 능력의 하나님이라 가르쳐주고 계시는 거예요. 능력의 하나님. 자, 이걸 오늘 우리는 그냥 지나치듯 뭐 그런가 보다 하면 절대 안 돼요. 능력의 하나님이 내 하나님인 걸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당신이 능력이 있다는 걸 어떻게 설명해요? 오늘 3절로 5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은 하늘, 바다, 땅 모든 것을 단숨에 좌지우지할 수 있는 능력의 소유자다 말씀하세요. 여러분 우리 가운데 대답해 보세요. 누가? 아니 존재하는 모든 것 가운데 과연 무엇이 막 성난 광풍이 있는데 그 안을 사뿐히 걸을 수 있어요? 손 들어보세요. 무슨 말인지 내가 너무 긴장했나? 다시 막 바람이 너무 미친 듯이 광풍이 불어요. 그런 한 복판을 태연하게 걸을 수 있는 분 손들란 말이에요. 아까도 설명했는데 안 대답했고 지금도 대답하지 않는 이유는 뭐냐면 나는 못한다 그 뜻이죠. 주여, 성난 광풍 안을 도대체 누가 태연히 걸어갈 수 있어요? 못 가요. 하나님은 걸어가셔요. 오늘 집에 가서 읽으세요. 그 얘기 하는 거예요. 거기에 오늘날 이 역사 속에서 우리의 제2의 고향 또 어떤 분에겐 조국인 대제국 미국이 얼마나 과학이 발달했습니까? 그죠? 위대한 민족이죠. 근데 갑자기 불어닥치는 회오리 바람, 미국이라도 어떻게 할 수 없어요. 지금 캘리포니아 살기 좋은 그곳에 또 불이 나서 얼마나 많은 분들이 고생해요.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예방을 할 텐데.
그렇게 우리는 한계가 있는 존재라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하실 수 있으십니다. 두 번째, 여러분 누가 감히 바다, 강 이거 말라 비틀어지게 할 수 있어요? 아니 그 말라 비틀어지게 하는 건커녕 거기다가 물을 한 방울이라도 더 할 수도 없잖아요. 이 AI 시대에 오늘 우리가 창조주 하나님 앞에서 우리 인간은 거기까지인 겁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인간이 정복하여 개발하고 있는 땅을 한순간에 초토화시킬 수 있다는 전능한 하나님이시에요. 4절 말씀에 바산, 갈멜, 레바논 이거 다 뭐냐면 그 당시 시대에 있어서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비옥한 땅이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한번 말씀하시니까 그것들이 다 일시에 바짝 말라가지고 땅이 쫙쫙 갈라지게 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도대체 하나님 왜 이 세상에 그 누가 그 무엇이 그렇게 할 수 있단 말입니까? 없어요.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오늘 7절 말씀에서 그런 하나님께서 뭐라고 약속하셨냐면 그분한테 피하는 자들에게 산성이 되어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야. 근데 여러분 정말 이 말씀을 믿고 계세요? 지금 믿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권능이 여러분의 믿음을 통하여 여러분의 삶에 나타나기를 바랍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사실은 참 선하세요. 어느 정도 선하시냐면 그 악독했던 아수르 니느의 백성들도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어요? 안 주셨어요? 주셨죠. 이렇듯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다 살려가지고 새로운 생명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재앙을 내리기를 원하지 않으신다는 걸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나한테도 여러분에게도 먼저 재앙을 내리고 싶어 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보세요. 민수기 35장에 가보면 도피성이라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율법의 말씀을 줘요. 도피성 이렇게 해라. 이 도피성은 정말 실제로 뭔가 잘못은 자기가 했는데 자기도 어쩔 수가 없이 그렇게 한 거야. 근데 사람들이 안 믿어줘. 그래서 그 일로 인해서 자기가 죽게 생겼어. 그러니까 죽는 거지. 근데 하나님께서 도피성을 만들어 놓으신 다음에 그런 사람 글로 보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곳에 피하게 하신 다음에 일의 경위가 어땠으니까 얘는 정말 죽을 사람이다. 아, 이게 잘못한 것이니까 실수를 한 거니까 용서를 해. 이렇게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고자 도피성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도피성의 위치가요, 가만히 보니까 이 요단강 동편에 3개, 이 서편에 3개, 토탈 6개가 있었어요. 더 중요한 것은 그 도피성이 어디에 있던 간에 어떤 사람이라도 쉽게 그 도피성에 접근할 수 있는 곳에 하나님이 마련해 오셨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섬세합니까? 근데 여러분 여기서 하나 더 잊으면 안 되는 게 있어요. 이거보다 더 놀라운 점이 여기 있어요. 뭐냐? 그 도피성에 들어간 사람이 딱 한 번 자유롭게 거기서 나올 수 있어요. 누구도 건들 수 없게. 그날이 언제게요? 대제사장이 죽는 날. 뭐가 확 와요? 안 와? 여러분 우리 구주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우리를 위해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대변하시는 대제사장이시잖아요. 그리고 그분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죄인인 우리들이 살아날 수 있게 되었죠. 도피성 6개 접근하기 쉬워. 대제사장이 죽는 날 거기 있는 사람들이 자유를 얻게 돼. 그러니까 민수기서에서 하나님이 역사하셨던 모습인데 그 후로 많은 세월이 지나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대제사장이신 그리스도를 십자가의 제물로 죽게 하셔서 죄인인 우리가 살아나게 하셨다. 민수기서 시대의 하나님이나
오늘 하나님이나 그래서 변함이 없으신 하나님인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재차 강조합니다. 이런 의미를 갖는 도피성 제도 누가 도대체 왜 만들게 했어요? 하나님께서 만들게 했고, 하나님께서는 이토록 사람들이 다 살 수 있도록 그분의 참 자녀가 되어 영생할 수 있는 존재가 되기를 원하신다는 걸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언제나 회개의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을 또 버리고 세상으로 나아가 하나님 없는 백성으로 살아가시겠습니까? 여러분, 본문 3절 말씀에서 하나님은 노하기를 더디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분의 참으심은 영원한 건 아닙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생명의 주인이시고 만사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께 지금 돌아오십시오. 그리하여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으로 특권을 누리며 사시는 지혜로운 인생들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 시간 여러분 영혼 안에 성령으로 거하시며 여러분을 인도하십니다. 그 믿음 잃지 말고 항상 예수님과 친밀한 교제 속에서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또한 그런 믿음 안에서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십시오. 그런 사랑의 하나님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주께서 주시는 지혜와 권면을 여러분의 평범한 삶 속에서 한번 살아가 보십시오. 그럴 때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 삶의 경험 될 겁니다. 그리고 그 경험이 쌓이고 익숙하게 될 때 여러분 비로소 영원한 생명의 나라인 천국을 기다리게 될 겁니다. 그 이전엔 안 돼요. 그런 과정이 잘 지난 사람들은 지금 여러분처럼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게 되죠. 그런 성숙하고 건강한 믿음이 여러분 가운데 더욱 견고하게 자리 잡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다 같이